여러분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이 교회의 진정한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 귀한 날에 하늘에서 오는 귀한 생명의 양식으로 축복받는 모든 참여자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오늘 저는 이 산을 나에게 주소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갈렙의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이 산을 나에게 주소서라고 갈렙이 이야기했을 때 이스라엘의 12지파 앞에서 이 산을 나에게 주소서라고 여호수아에게 얘기했을 때 갈렙의 나이는 85세였습니다.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고 이제 막 가나안에 들어온 갈렙의 이야기를 여러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더 이상의 전쟁은 멈추고 12지파에게 가나안을 나눠주고자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12지파들이 자기가 배분받은 그 땅에서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기를 이렇게 바라는 마음에서 가나안의 배분을 시작하게 됩니다. 여호수아서 14장 1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유업으로 받은 지역들은 이러하니 제사장 알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그들에게 유업으로 분배하였더라. 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12지파가 땅을 나눠 가진 그것입니다. 이때 가나안의 땅의 분배에 대해서 여호수아는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부조와 선지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지도자 여호수아는 이미 정복한 부분도 있고 아직 점령하지 못한 부분도 있었으나 그 땅을 전부 각 지파에게 분배해 주어야 하였다. 그리고 자기들에게 분배된 기업의 땅을 완전히 정복하는 일은 각 지파의 의무였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충성을 다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원수를 그들 앞에서 몰아내실 것이다. 백성들이 당신의 언약을 충실히 지킨다면 하나님께서는 보다 큰 영토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자, 이제 그 가나안 땅에서 분배받은 땅 안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의 책임이 아니라 그 족속들의 책임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12지파는 가나안 땅을 나눠서 유업으로 받게 됩니다. 그때 갈렙이 어느 땅을 요구했는지 여러분은 잘 아실 것입니다. 갈렙은 여호수아와 12지파의 대표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 산을 나에게 주소서. 여러분, 그날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40년 전 가데스에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갈렙과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던 그날을 말합니다.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 산을 나에게 주소서. 거기에는 아낙인이 있고, 여러분 아낙인이 누군지 아십니까? 가데스에서 거인 같다고,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아서 우리는 싸울 수 없다고 두려워했던 아낙인들을 의미합니다. 거기는 아낙인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방벽을 둘렀다는 것을 당신도 그날 들었거니와 만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주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내가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였더니, 예,
40년간 갈렙은 홍해를 같이 건넜던 동료들의 또 자녀들의 반역과 또 죄에 다시 빠지는 모습과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가나안에 들어와서 이제 정말 이 가나안에서도 가장 강한 족속들이 남아있고 싸우기 어려운 족속들이 남아있는 헤브론 지역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스키 집사님의 말씀을 들으며 내가 이 말씀을 정말 준비하기를 잘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교회를 여기까지 이끌어주신 이 교회의 어르신들, 갈렙이 하나님께 외쳤던 것처럼 이 산을 나에게 주소서라는 말씀으로 끝까지 이 교회에 힘을 주시고 또 우리 젊은이들을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젊은이들의 마음에도 이 산을 나에게 주소서라고 하는 말씀은 있어야 됩니다. 헤브론 지역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지금 그림에 보이다시피 여기가 바로 헤브론 지역입니다. 그런 거로 헤브론을 그의 소유로 줄 것을 요구하였다. 헤브론은 여러 해 동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집이 있었으며 그곳 막멜라 동굴에 그들이 장사된 곳이었다. 헤브론은 무서운 아낙인들의 본거지였고 그들의 무서운 외모는 정탐꾼들을 몹시 무서워 떨게 하였으며 그로 인해 온 이스라엘의 용기는 꺾이고 말았다. 그 헤브론 땅을 갈렙은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85세의 이 연로한 노인은 헤브론을 달라고 합니다. 싸우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한 갈렙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바로 그것을 그의 기업으로 선택하였다. 이것이 바로 갈렙의 끝나지 않은 싸움인 것입니다. 이 교회의 모든 교인들이 싸움이 있지만은 우리 어르신들 이제까지 인내하시고 진리를 따라 여러분 오늘 우리 교과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이야기하셨지요. 우리 어르신들이 이 교회에 오게 된 그 과정이 바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었지 않습니까? 이제 여러분들의 끝나지 않은 싸움을 싸우셔야 합니다. 갈렙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으로 가나안을 점령하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대로 온전히 순종하였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광야에서의 오랜 방랑을 견디고 범죄자들의 실망과 수고에 동참하였다. 그러나 그는 이것에 대해서 한마디의 불평도 하지 않고 오히려 광야에서 그의 동포가 죽임을 당하였을 때에 자기를 보호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였다. 그리고 이제 저 산을 가리치며 저 산을 내게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렙은 끝나지 않은 그 싸움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광야에서 방황하던 때의 모든 난관과 위험과 재앙 중에서도 가나안에 들어와 전쟁하는 여러 해 동안에도 여호와께서는 그를 보호하셨으며 이제 그는 80세가 지났으나 그의 기력은 쇠하지 않았다. 갈렙은 그 저산을 나에게 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지파 중에 에브라함 지파와 므낫세 지파는 다른 얘기를 합니다. 이제까지 애썼으니까 난 좀 편안하고 조금 적들이 약한 땅을 주세요라고 합니다. 우리가 약한 땅을 달라고 하고 적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에브라함 지파와 므낫세 지파의 이야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토지의 분배에 관해서 갈렙의 정신과는 전혀 다른 정신을 드러낸 다른 요구가 있었다. 이 요구는 요셉의 자손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의 반지파가 제출하였다. 저희 수가 많은 것을 고려하여 이 지파들은 두 몫의 영토를 요구하였다. 제비로서 그들에게 할당된 곳은
가나안에서 가장 부유한 곳이며 샤론의 비옥한 평원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골짜기에 있는 많은 중요한 성읍들은 아직도 가나안인들이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이 지파들은 그들의 소유를 점령하는 수고와 위험을 피하고 이미 정복된 여러 영토에서 다른 부분을 요구하였다. 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에브라함이 지파들이 가진 것, 므낫세 지파들이 가진 이 땅을 여러분 보실 것입니다. 이렇게 넓은 땅을 가졌으면서 그들은 그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들과 더 이상 싸우기 싫다는 듯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이렇게 그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가나안인들을 쫓아내려는 믿음과 용기가 부족하였다. 여러분, 우리 어르신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오시는 이 과정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았고, 우리 어르신들은 진리 위에 서서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몸이 쇠하시다고, 아프시다고 뒤로 물러서지 마시고, 여호수아가 얘기했던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힘있게 저 산을 달라고 하시고 그 산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하는 가나안 사람에게는 철병거가 있나요? 예, 무서운 철병거가 있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당신의 백성과 함께 하시리라고 보증하셨으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남은 무리에게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약속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교회가 남은 교회라고 하는 약속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보증입니다. 보증은 그냥 아무렇게나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짐을 약속한 것입니다. 에브라함 사람들이 갈렙과 같은 용기와 신앙을 소유하였더라면 그들 앞에는 어떠한 원수도 설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앞에는 원수가 설 수 없습니다. 이 사단은 우리를 공격하지만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가 싸우고 계십니다. 우리는 서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힘을 내시고 저 산을 달라고 하십시오. 에브라함 사람들이 갈렙과 같은 용기와 신앙을 소유하였더라면 그들 앞에는 어떤 원수도 설 수 없을 것이다. 난간과 위험을 피하려는 그들의 명백한 욕망은 여호수아의 단호한 책임을 받았다. 예, 여러분, 시련과 고통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인정하는 증거입니다. 그러기에 사단은 무너뜨리려고 공격하는 것입니다. 이 여호수아의 가르침을 받아 에브라함 지파, 므낫세 지파도 용기를 갖고 가나안 사람들과 싸우게 됩니다. 여러분, 갈렙은 승리하였습니다. 여호수아서를 읽어보면요, 갈렙의 믿음이 아주 엄청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4장 13절 14절을 보니 여호수아가 여푼네의 아들 갈렙을 축복하고 그에게 헤브론을 유업으로 주었더라. 그러므로 헤브론이 오늘까지 크네스인 여푼네의 아들 갈렙의 유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습니다. 예, 갈렙은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습니다. 그 40년의 광야 동안 여러분, 금송아지가 만들어지고 가데스의 반역이 일어나고 또 그렇게 많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이집트를 떠났던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 땅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그러한 믿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산을 나에게 주소서라고 외쳤던 85세의 노인 갈렙의 믿음을 우리가 갖고 이 싸움을 하시기 바랍니다. 갈렙은 승리하였습니다. 여호수아서를 조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보소서, 주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래로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서 방황하는 동안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45년간을 나로 살게 하셨나이다. 이제 보소서, 오늘의 내가 85세입니다. 나는 모세가 그날 나를 보내었을 때처럼 오늘에도 여전히 강건하며 나의 힘이 그때처럼 지금도 강건하여 전쟁을 위하여 나가고 들어올 수 있나이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 산을 나에게 주소서. 45년 전에 너희들이 가서 정탐을 하고 와라. 너희가 밟은 그 땅을 내가 유업으로 주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산을 나에게 주소서. 거기에는 안악인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방벽을 둘렀다는 것을 당신도 그날 들었거니와 여호수아도 같이 들었습니다. 만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주께서 내가 말씀하신 대로 내가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여러분, 우리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이 교회 앞에 서서 우리 어르신들이 싸움을 해주셔야 합니다. 가나안의 정탐과 갈렙의 이야기를 조금 들어보겠습니다. 그날의 이야기를 우리가 좀 하고 싶습니다. 40년 전에 모세는 하나님의 명을 받아 12지파의 한 명씩의 대표자를 뽑아서 가나안을 정탐하게 합니다. 민수기 13장 2절에 너는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여러분 벌써 답이 나와 있거든요.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하다. 12지파들의 대표자들은 그들이 가는 곳이 그들의 땅이었음을 알고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했습니다. 계속 보면 너희는 그들의 조상들의 각 지파 중에서 고관 한 사람씩을 보내니라. 이래서 12지파가 가나안 땅을 정탐합니다. 그런데 정탐 결과가 다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과 또 나머지 10지파 대표자들의 의견이 다른 겁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당장 올라가서 그것들을 치자. 이는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음이라 라고 이야기하고요.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칠 수 없으니 이는 그들이 우리보다 더 강함이더라.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선택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은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음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서는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또 우리가 거기서 거인들을 보았는데 거인들에게서 태어난 아낙 자손들이라. 우리들의 눈에도 우리가 메뚜기들 같았으며 그들의 눈에도 우리가 그와 같을 것이라. 여러분, 메뚜기가 어떻게 사람을 이길 수 있습니까? 그들은 싸우기 전에 이미 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정탐 결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엄청난 결과가 따르게 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반역이었고 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고 모세와 아론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그 이스라엘의 반역에 대하여 하나님은 심판하셨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불평하며 하나님께 반역하였습니다. 어찌하여 주께서 우리를 이 땅으로 데려다가 칼에 쓰러지게 하시며 우리의 아내들과 우리의 자식들이 먹이가 되게 하시는가? 우리가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이 더 낫지 아니하고. 그들은 모세와 아론과 여호수아와 갈렙을 죽이려 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본질적으로 원망하고 앞으로도 전진해야 하는 그들의 사명을 잃어버리게 하는 사단에 굴복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정말 무서운 심판을 내리십니다. 여푼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제외하고는 내가 너희로 거기에서 살게 하리라고 맹세했던 그 땅에 절대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분노하심에 당혹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알았다.
너희들은 이제 40년간 이 광야를 헤매야 한다라고 했을 때 그들은 다시 이제는 우리가 싸우겠다라고 얘기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미 때는 늦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사단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고 힘들게 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겠습니까? 그 두렵게 하는 사단에게 굴복하시겠습니까? 이 산을 내게 주소서라고 외치며 사단과 싸우시기 바랍니다. 어려움과 싸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갈렙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했던 그 땅을 결코 보지 못할 것이며 또 나를 진노케 했던 그들 중에 누구도 그 땅을 보지 못하리라. 그것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에게 다른 영이 있어 나를 온전히 따랐으니 그가 갔던 그 땅으로 내가 그를 데려가서 그의 씨가 그 땅을 소유하게 하리라. 여러분, 갈렙은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음을 이미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실패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정하신 때에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이 그들의 특권이요 의무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거절한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아낙인들의 그 덩치 큰과 이런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지. 그것을 선지자는 고의적 태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기 싫다고 한 거예요. 두려우니까. 그러나 그들의 고의적 태만으로 그 허락은 철회되었다. 사단은 그들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함으로 자기 목적을 달성했다. 여러분, 사단이 얼마나 이 교회에 역사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너희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그 선고를 받고 나서 그들은 다시 그들의 힘으로 가나안을 들어가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단은 이제 하나님의 금령이 내린 지금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요구하셨을 때에 그들이 거절한 바로 그 일을 하도록 그들에게 독촉하였다. 여러분이 예언의 신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들은 이제 그 거인들과 싸우겠다고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두 번째 반역이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대기만자는 그들로 두 번째 반역을 하도록 인도함으로 승리를 얻었다. 그들은 처음에 가나안을 점령하는데 그들의 노력과 함께 하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않았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어르신들도 마찬가지. 힘드시죠? 아프시죠? 그러나 용기를 내서 그 약속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교회의 사업을 위하여 애쓰고 싶습니다. 나에게 건강을 주십시오라고 하고 외치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뭐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약속한 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그 사업을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자신들의 힘으로 성취하고자 대담하게 나섰다.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여 싸우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라. 여러분, 이런 청개구리 같은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들은 범죄로 인하여 그처럼 몹시 눈이 어두워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는 여호와께서 올라가 싸우라고 그들에게 결코 명하지 않으셨습니다. 광야를 도르라고 하셨습니다. 그분의 의도는 그들이 전쟁으로 그 땅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함으로 얻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도자와 교인 모두가 똑같습니다. 성경을 많이 알고 적게 알금이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누가 순종하느냐, 누가 순종하지 않느냐로 우리들의 미래는 결정될 것입니다. 그러니 힘이 들고 어렵고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막막하고 어려운 덮기만 하더라도 주님의 약속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저 산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1888년에 하나님의 교회의 실패였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죽이려 했습니다. 특별증언 시리즈 6권 19페이지에 보면 많은 경우에 있어서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정신이 같은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가데스에서 일어났던 그 정신이 1888년 하나님의 교회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 가데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그 결과대로 1888년 하나님의 교회는 결코 가나안 땅을 밟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직 2%의 사람들 외에는 말입니다. 그러나 미네아폴리스에서 하나님의 기별을 저항한 사람들은 다시 한번 똑같은 땅을 여행할 수 있는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끄러운 대접을 하늘의 모든 거민이 목격하였습니다. 여러분, 가데스에서 12지파의 의견을 들었던 10지파의 정탐꾼들의 의견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돌로 쳐 죽이려 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죽이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해달라고 외쳤지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1888년에 그대로 이 땅에서 재현됐던 것입니다. 갈렙의 믿음과 용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호수아서 14장 8절에 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마음을 녹였으나, 여러분 뭐예요? 백성의 마음을 약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갈렙은 온전히 주 나의 하나님을 따랐나이다. 모세가 그날 맹세하여 말하기를 내 발로 밟고 있는 그 땅은 반드시 너와 내 자손의 영원한 유업이 되리니 이는 내가 온전히 주 하나님을 따랐음이라. 여러분,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이 길에서 서 계시기 바랍니다. 갈렙의 믿음, 그는 자기를 위하여 이미 정복된 땅을 요구하지 않고 오직 정탐꾼들이 정복하기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였던 그곳을 요청하였다. 그는 이스라엘인의 신앙심을 동요시킨 그 세력을 가진 바로 그 거인들에게서 그 요새를 탈취하고자 하였다. 갈렙의 요구는 그가 명예나 세력을 얻고자 하는 욕망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다. 용감한 노전사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모본을 보여 각 지파를 격려하고 저희 조상들이 정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던 땅을 얻을 수 있다는 확신을 주고자 해요. 1888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거절당하고 말았어요. 그 98%의 거절 반대는 2%의 순종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똑같은 갈렙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드러나기 위하여 계시록 18장의 천사로서 이 일을 이 땅에 재현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갈렙은 믿음을 통하여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의를 위하여 굽힘없이 담대하게 설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됩니다. 돈의, 사람의, 지위의 평판 때문에 이 길을 떠났던 많은 사람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갈렙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의를 위하여 굽힘없이 담대하게 설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와 똑같은 능력, 곧 하늘 군대의 힘있는 대장께 온전히 의뢰함으로 모든 진정한 십자가의 군병들은 이겨내기 어려울 것 같이 보이는 장애물들을 이겨낼 만한 힘과 용기를 받을 수가 있다. 아멘 하시고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저 산을 내게 주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힘있는 대장에게 온전히 의뢰하셔서
모든 진정한 십자가의 군병들은 이겨내기 어려울 것 같이 보이는 장애물들을 이겨낼 만한 힘과 용기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과 용기, 믿음의 결과를 우리는 확인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 34절에 그들은 믿음을 통하여 왕국을 정복하기도 하고 의를 이루기도 하며 약속들을 받기도 하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소멸시키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함 중에 강하게 되기도 하고 전쟁에서 용맹스럽게 되기도 하며 외적들을 패주시키기도 하며 히브리서는 그렇게 기억합니다. 여러분,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갈렙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갈렙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갈렙의 믿음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용기 있게 갈렙처럼 저 산을 달라고 외쳐야 합니다. 갈렙은 우리 사업의 역사에 있어서 각 시대에 크게 필요한 인물이었다. 오늘날 우리는 철두철미하게 중직한 사람이 필요하다. 주를 온전히 따르려는 사람, 말을 해야 할 때 침묵을 지키려 하지 않는 사람, 원칙에는 강철같이 진실한 사람, 잘난 체 하려 하지 않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참을성 있고 친절하고 잘 돌봐주고 예모 있는 사람, 또 기도의 과학은 믿음을 행사하는 것이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 백성에게 유익이 되도록 말할 일들을 보여주시라는 사실을 이해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갈렙인 것입니다. 이들이 용과 싸워 이길 것입니다. 용의 머리를 부술 것입니다. 갈렙의 믿음. 갈렙은 40년 동안 그의 마음에서 떠나지 않았던 기업을 얻고 하나님께서 하시리라는 신념을 가지고 자기 자신과 그의 집을 위하여 기업을 얻었으나 그 열심은 줄지 않았고 더 많은 지역을 정복하고자 전진하였다. 비겁한 자들과 반역자들은 광야에서 멸망을 당하였으나 의로운 정탐꾼들은 에스골의 포도를 먹을 수 있었다. 그 포도 송아리가 진짜 너무나도 커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줬던 그 포도를 갈렙은 40년 후에 먹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땅에서 각각 저희 신앙에 따라 상벌을 받았다. 믿지 않는 자들은 저희 공포심대로 성취되는 것을 보았다. 믿고 순종하는 자들은 주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짐을 볼 것입니다. 여러분, 갈렙의 믿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허락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가나안을 기업으로 얻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선언하였으며 그런 사람들은 그것을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놓인 어려움을 부인하지 마시고 우리가 싸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여러분 18장 천사의 기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한 자들은 앞으로 부딪히게 될 어려움을 바라보는 대신에 아프신 것을 바라보지 마시고 어렵게 된 것을 바라보지 마시고 사정이 궁하게 된 것을 바라보지 마시고 세상이 혼미한 걸 바라보지 마시고 대신 전능하신 조력자의 능력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아름다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고 승리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모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의 말씀을 끝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갈렙이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저 산을 나에게 주소서. 그의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태어난 자는 누구든지 세상을 이기기 때문이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라. 갈렙의 믿음으로 모두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라면서 오늘 제가 준비한 모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